지난주에 14절 말씀을 받고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오늘 15절 말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14절에서 제가 잠깐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더불어 화평하고 더불어 거룩함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혼자 아무리 고고한 척하고 혼자 아무리 거룩한 척해도 성도들과 함께 공동체에서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지 못하면 그 거룩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혼자 거룩하게 되면 다른 사람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저 혼자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고한 척하면 그건 거룩함이 아닙니다. 그 거룩함은 그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거꾸로 떨린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절에서 강조한 건 더불어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혼자 아무리 몸부림쳐봐야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15절에서 나오는 중요한 단어는요, 쓴뿌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많은 사람들을 더럽게 만든다. 그래서 쓴뿌리가 나지 않도록, 그래서 더러워지지 않도록,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여기서도 보니까요, 이 쓴뿌리라는 말이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공동체 내에 이런 쓴뿌리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쓴뿌리라는 말 많이 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를 제거하기. 어떤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쓴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견고한 진으로 자리 잡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아마 내적 치유나 이런 관계된 이야기에서 많이 듣고 또 사용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쓴뿌리라는 말의 정확한 그 원문 번역은 쓴 열매를 맺는 뿌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쓴 거는 없어요. 열매가 쓴 거는 있지만, 그러니까 뿌리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맺어지는 그 쓴 열매가 더불어 함께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공동체를 깨뜨린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이어서. 그러니까 똑같이 15절도 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 교회 공동체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공동체도 해당됩니다. 또 일터도 해당됩니다. 우리 지역도 해당됩니다. 특별히 믿는 자들의 공동체이겠죠. 믿는 가정, 믿는 교회, 믿는 이들이 모이는 교회. 더불어 함께 이루어가는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그 공동체 내에 쓴 열매를 맺는 뿌리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쓴 열매를 내는 뿌리가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괴롭게 한다 그래요. 괴롭게 한다. 근데 여기서 괴롭게 한다라는 말은 괴롭게 하여서 더럽힌다 그랬는데 뒤에 더럽힌다라는 말은 그 본래적인 의미가요, 혼잡하게 한다는 겁니다. 혼잡하게 한다는 건 뭐가 막 뒤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혼잡하게 한다는 말을 어디서 나왔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많이 담그지 않습니까? 그죠? 그 포도주를 담글 때에 불순물이 적을수록 포도주의 맛과 가치가 있는데 불순물이 많이 끼는 거예요. 그게 혼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포도주의 맛도 떨어지고 가치도 낮아지는 겁니다. 공동체가 거룩하고 화평함으로 더불어서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 공동체를 불순물이 껴가지고 더럽혀지듯이 만드는 그런 쓴 열매를 내는 뿌리 같은 것들이 공동체 내에 군데군데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쓴 열매를 맺는 뿌리, 줄여서 오늘 보면 이제 쓴 뿌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쓴 뿌리의 어원은 어디서 왔느냐? 구약성경 신명기 29장에 보면 1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쑥의 뿌리. 지금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가 새로운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쭉 이야기하고 거의 마무리하는 시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를까봐 하는 염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염려가 뭐냐 하면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섬기는, 그 가나안 7 부족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빠질까 염려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 쑥의 뿌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독초와 쑥의 뿌리. 여기서 똑같은 의미가 바로 쓴뿌리예요. 쓴뿌리.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공동체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하게 만드는 것을 혼잡하게 만드는 쓴뿌리의 정체가 뭐냐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상숭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기 위하여 목전에 두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때 가나안 땅은 주인이 없는 빈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7 부족이 버젓이 살고 있고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터줏대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을까? 아무도 없는, 주인 없는 빈 땅으로 인도하셨으면 얼마나 편해요. 싸울 필요도 없고, 이제 신명기 말씀 마지막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모세는 이제 죽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수많은 전쟁을 치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주인 없는 빈 땅 주시면, 가나안 땅이 막 실제 막 그렇게 막 비옥한 땅도 아니거든요, 보면. 왜 그런 땅을 주셨냐 하는 거예요. 그냥 주인 없는 빈 땅에 들어가게 하면 얼마나 편한데.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훈련 때문입니다. 훈련시키기 위해서. 여호수아서 1장 3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그 장면인데, 여호수아가 막 무서워합니다. 어떻게 모세 같은 분의 뒤를 이어서 나 같은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운 거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1장에서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래요. 이미 줬다 그래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1장 3절은 아직까지 그 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들어가야지 이제 가나안 지역인데 아직까지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땅을 이미 너희에게 줬다라고 말해요. 이미 받았다 너희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가나안 땅에 발도 안 디뎠는데 이미 줬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주긴 주는데 확실한 건 너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훈련을 시키겠다. 무슨 훈련이냐? 순종의 훈련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순종의 훈련. 그럼 그 순종의 훈련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그 가나안의 7 부족이 우상을 중심으로,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와 풍습들이 짱짱합니다. 그러면 그냥 칼싸움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싸워가지고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싸워서 죽이고 해서 그 성을 차지하고 난 다음에 진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 지역의 문화와 풍습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주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기서 뿌려 내려가는 싸움은 그 이후에 오랫동안 지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저 싸워서 쫓아내는 건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부터 살아가는 문제는 다르거든요.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수많은 전쟁을 치르는데 그저 칼싸움 하는 게 끝이 아니고 그들의 풍습과 문화와 우상숭배의 그 습성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한다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 그리고 생명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동안 광야를 살 때는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안전한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물리쳤어요. 이제 다 그들 겁니다. 하나님 이제 주셨어요. 편안해집니다. 근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되는, 내 삶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되는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하는가를 그때부터 훈련하는 그 장소가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주인 없는 빈 땅이 아니고
훈련이 가능한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처음에는 정말로 순풍에 돛단 것 같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얼마나 신앙이 막 쭉쭉 성장하고 즐겁고 막 그냥 매일매일 날로 새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제 딱 들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무슨 싸움이 시작됩니까? 순종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그냥 물리치는 건 순간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근데 진짜 일상의 삶에서 그분이 진짜 내 주인인지를 매일매일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래서 주인 없는 빈 땅에 들어가면 편하기야 편하겠지만 훈련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도 어려움도 없이 그냥 살아가면 얼마나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예수 믿는 맛이 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었더니, 그죠? 누구에게라도 이야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전도하기도 얼마나 쉽겠어요. 예수 믿으니 이런 좋은 일이 생긴다 막.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도 이 가나안의 7 부족과 같은 고난과 시련이 믿고 난 다음에도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런 장애물들을 지나가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데 피상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난 그 순간부터 온전히 그분께 맡기는 훈련을 우리는 계속하는 겁니다. 순종의 훈련. 완전히 그분께 나를 무장해제시키고 다 맡기는 훈련. 그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신앙생활 하기 얼마나 좋아요. 일주일 중에 하루만, 1시간만 딱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그런데 수요 예배, 새벽 기도회, 중보 기도회, 그나마 우리 교회는 금요 철야는 없잖아요. 요즘 많은 교회들이 금요 철야는 안 합니다. 제자반, 다락방, 찬양팀으로 봉사, 교회 뭐 막 많잖아요. 이런 거 하는 게. 이거 왜 합니까? 그리스도께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신 목적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서 잘 살아라. 너네들 이제 아무도 내가 다 지켜줄 테니까 그냥 편하게 살아. 그러면 되는데 왜 600가지가 넘는 율법을 막 읽다가 보면 막 이런 것도 하나님 정말로 디테일하시다. 이런 것까지 율법으로 제정해 주셨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먹는 거, 입는 거, 뭐 생활하는 거 전부 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피곤하게. 그냥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이걸로만 해도 충분할 텐데 순종하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는요, 예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그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고 신뢰하는 거, 그게 우상숭배거든요. 그래서 순종의 훈련을 우리가 끊임없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금방 우상숭배하는 길로 갑니다. 돈을 숭배하고요, 성공을 숭배하고요, 자식을 숭배하고요, 안락한 삶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순종훈련 계속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것처럼 이 광야의 길을 지나 저 천국에 우리가 들어갈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적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게 끝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천국은 들어가는 결과이지. 우리가 천국이라는 결과를 얻게 된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다운 사람 되도록 하라고 다듬어 가시는 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목적입니다.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 천국인 것입니다. 그들의 쓴뿌리가 우상숭배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쓴뿌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근데 그 우상숭배는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느냐?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우상숭배에 빠지기가 쉬워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요, 눈에 보이는 상황에 정말로 현혹이 많이 되어서 신앙이 굉장히 뿌리치 흔들리는 경우를 봅니다.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보면 뭐 아주 옛날까지는 저도 안 살았으니까 들어서만 아는 것이지, 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쭉 지나오면서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휘몰아쳤던 유행처럼 지나갔던 신앙의 광풍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 그런 것도 있었죠. 이거는 뭐 완전히 이단적인 사상이죠. 이단이죠. 막 거기에 광풍이 휩쓸려서 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신앙이 흔들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 한 20년 전에 또 이 한국교회를 뒤흔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뭐 어디 가서 집회했는데 막 앞에서 막 이렇게 안수했더니만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 뭐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 번쯤 어디서 들어보셨나요? 이제 진짜 금이 된 게 아니고, 아말감, 우리 그 치과에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이빨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생리빨이. 아프던 이빨이. 거기서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은요, 그 앞에서 막 집회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비비잖아요? 그러면 손에서 때가 나오는 게 아니고 금가루가 막 떨어졌다.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금가루 떨어지는 거는. 근데 보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 사역했던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그런 광풍이 불었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거기에 막 빠지셨어요. 아주 막 성도들 막 데리고 그 전국 집회 막 그런 데가 참석하고 막 은혜 받자 하고 막 했었어요. 갔는데 제가 중등부 전도사였거든요. 우리 중등부 부장 집사님이 갔다 오더니 전사님. 이게 막 자기 이빨 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따라 한 30명이 갔는데 10명이 이게 이빨이 막 아말감으로 바뀌었대요. 그래가지고 막, 전사님 보세요. 이거 이빨 막 그러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이빨 3개가 바뀌었다고. 집사님, 안 닦았으면 그거 누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막 농담으로. 진짜라고 막 자기가 눈으로 봤다고 막. 진짜 변하던데요. 막 그래요. 여러분, 변하면 그게 진리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진리가 아닙니다. 다. 성경시대에도 이런 일은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개구리 실험. 어떤 학생이 개구리를 이제 바닥에 딱 두고, 살아있는 개구리를 뛰어! 이러니까 개구리가 펄짝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적는 거예요. 뛰어 하니까 뛰더라. 그 다음날에 또 실험하는 거예요. 이놈이 알아듣네, 말귀를.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다리를 탁 부러뜨렸어요. 뒷다리 2개를 딱 부러뜨리고는 딱 놓고는, 뛰어! 뜁니까, 개구리가? 뛰고 싶어도 못 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학생이 이제 리포트를 그 아래 적는 거예요. 개구리는 다리를 부러뜨리니 청각이 마비되더라. 그럼 이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판단하면요, 왜곡되기가 너무 쉽습니다. 자신의 주관에 따라서. 성경이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던 당시에는 헬라 문화, 헬레니즘이라고 배웠죠. 근데 그 헬레니즘 문화의 가치가 뭐냐 하면 현상이 곧 진리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들도 막 기적을 베푸는 거예요. 이상한 사이비들도. 근데 그걸 보고 와가지고 교회 안에서 막 그걸 전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쓴뿌리. 그걸 보고 사람들이 막 빠져들고 우상숭배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삶의 현상들, 당장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삶의 부족함들이 있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신앙일 수도 있고, 그리고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힘들게만, 그것만 떠올리면, 여기서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 막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현상을 보느라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만 빠져 있으면요,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안락함이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쓴뿌리가 되어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더럽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쓴뿌리 가운데 빠져서 그런 우상숭배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끊임없이 순종의 훈련장으로 달려나가도록 만드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자는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출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처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그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으려면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이 인생의 광야에서 눈에 보이는 그 앞을 보지 말고 우리의 인생의 꼬린 지점에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들고 서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이 마음에 있는 인생의 쓴뿌리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또 우리